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라 하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고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은 일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또한 일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셨고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를 수는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김병현 목사님께서 그 교회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좀 줬어요. 앞에 보시면 창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스크 안 쓰고도 이제 창을 하나로 해가지고 하는데 김병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이게 하나 생기니까 거리가 딱 막아지고 간다고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 파괴범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해요. 식구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식구, 내 집 식구, 내 식구 막 얘기하는데 이 식구라는 뜻은 뭐냐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식구. 그리고 이 밥을 먹을 때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얘기를 하고 서로 간에 힘들었던 것도 얘기하고 하루 일과를 얘기하고 또 하루의 계획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식구인데 요새 여러분 그 식구라는 이 개념이 좀 무색해졌다는 것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예전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어머니가 식사를 다 준비를 해요. 그러더니 식사를 다 펼치고 나니까 아버지가 딱 와서 앉는데 아버지가 앉자마자 뭐냐면 신문을 쫙 펼쳐놓고 딱 읽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와서 딱 앉더니 핸드폰을 딱 하고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옆에 여자아이가 그 딸이 딱 오더니 핸드폰을 딱 끼고 이어폰을 듣고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밥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신문을 접고 나가고 아들은 게임기를 그대로 들고 나가고 그리고 그 딸은 그대로 이어폰을 끼고 흥얼대면서 나갑니다. 어머니는 그 식사를 다 치우고 있어요. 이거는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고 다 식구가 아니라 한마가 돼야 합니다. 소통이 돼야 합니다. 한 목소리가 나야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식구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에게 정말 아들이 자기의 아픔을 또 아들이 그 자기의 꿈을 나눌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90% 이상의 가정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없다고 그럽니다. 단 10%의 가정만이 내 가정에 만족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 있고 가정이란 울타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가정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이 완전히 접착제가 되어서 떨어지지 않게 정말 우리는 하나를 엮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됐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가정은 가정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신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되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아니면 자식이 되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돌아가신 가정, 그것은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먼 훗날로 따진다면 누구나 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가난한 가정도 파괴된 가정이 아닙니다. 물론 가난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지만 또 가난은 또 죄도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난은 극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은 함심해가지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극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새는 또 이혼 가정들이 참 많은데 이혼했다 해서 가정이 파괴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치 않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혼한 당사자들이에요. 아픔과 슬픔을 겪고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랑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에게서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병든 식구가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식구가 있다 해도 그 가정이 파괴된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병들 수 있고 누구나 누울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가정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 가정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서로 그 문제로 인해서 한마음이 되고 그 식구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그것이 회복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가정 파괴범은 누구일까? 가정 파괴범은 누구일까? 우리가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노아의 가정은 굉장히 좋은 특징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누구나 다 본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가족은 바로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8식구.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 노아는 의인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요새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때 하니까 무슨 홍수나나? 아니요. 홍수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가가고 모든 것을 하고 밭일을 하고 세상 일에 바빴지 하나님 모시기에 바쁜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 무드셀라고 그는 969세라는 그 엄청난 나이를 살았어요. 엄청난 날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홍수 바로 전해 그 전해에 죽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왜 뭐가 안타깝냐면 969세 동안에 그 무드셀라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8식구는 구원받았지만 무드셀라의 가족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랫동안 이곳에서 장수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전해줘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노아와 같이 정말 믿음의 유산을 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에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라고 해봤자 배 얼마나 하겠어? 아니요. 이 배의 크기가 성경에 보면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즉 가로로 300규빗에 또 세로로 50규빗에 높이가 30규빗이래요. 그러면 이게 처음 듣는 무슨 규빗이 무슨 단위인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거보다 좀 한 1.5배 정도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것을 갖다가 지금 그 높이가 30규빗이면 3층입니다. 3층에 이르는 그 배를 이 8식구가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100년간 그들이 만들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줬습니까? 아니요. 다들 미친 노인네라고 다들 미친 가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그렇게 멸시와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다가 또 그들은 동물을 갖다가 그 성경상에 보면은 17,600종 17,600종이라고 하면 쌍쌍이 모아서 방주에 넣었다고 얘기해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45,000마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물차로 552대나 들어가는 그 분량이에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년치의 양식까지 넣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8식구가 하면은 여러분 그만큼 그들은 쉬지도 않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가정, 그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서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싸우거나 관심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하나 되는 가정이었어요. 가장 축복된 가정이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었고 또 목적이 하나 되었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나 되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 되면 그 모든 문제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600년 동안 가장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노아의 가정이
홍수 전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었고, 홍수 전에는 방주도 만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파괴가 되기 시작해요. 어느 때? 홍수 후에. 여러분, 홍수 후에 가정이 파괴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합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부부고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잘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간에 서로에게 위로해주며 서로 간에 서로를 갖다 아픔을 감싸주며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잘 위로해주고 잘 넘는 가정이 조금만 뭔가 축복이 되고 조금만 뭔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듯이 우리는 더 잘 될수록 서로를 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축복된 자도 그 축복을 완성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완성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노아도 그 고난의 그 모든 시기를 잘 넘겼어요. 한데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이 풀어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제일 잘못했던 건 뭡니까?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그가 포도나무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왜 포도주를 만들었는가 모르겠어. 왜 술을 만들었는가? 그래요, 술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술을 갖다가 마신 것까지는 좋은데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아가 취했는데 그것도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대자로 누워가지고 쉬어요. 여러분, 수치를 갖다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봅니까? 함이 보고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수치를 갖다 지적하니까 그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그 모든 수치를 덮어줬어요. 이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끝났다면, 야, 그래 노아가 그래 내가 수치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됐다, 거기서 딱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야 얘들아 미안하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노아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자마자 자기의 수치를 갖다 지적했던 함을 향해서 그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을지니라.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자손들, 그 가손들이 결국은 다 멸망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가나안의 자손이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은 노아 한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그의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가더라고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가 술에 취했겠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가 저주를 했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600년간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지만 나머지 350년은 파괴된 가정으로 너무나도 고통의 가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처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네, 끝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노아의 가정을 파괴했던 파괴범의 정체는 뭘까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음식이 가정의 파괴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금하는 부정적인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술과 담배와 마약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도 술을 만드셨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할 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도 포도주를 마시냐? 하나님께서 포도주도 만들지 않았냐? 이분은 잘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포도주 만든 것까지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만들고 하지만 그것을 권하라고 하지 않았고 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취하면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취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아닥과 아비우인데, 이 두 아들이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하는데, 그만 그들이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 그 불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불이 잘못된 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 둘이 죽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정결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항상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 마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파괴됐듯이 하나님의 그 많은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과식도 부정적인 음식이에요. 이 노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술을 조금만 마셔봤으면 좋아요. 그 디모데도 바울이 권합니다. 야, 너 포도 좀 마셔가지고 네 위를 갖다 좀 좋게 해라.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하게 먹고 나니까 자기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고 나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단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한 것은 모든 것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적당한 것이 좋지 그보다 과한 것은 항상 우리에게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참 음식에 욕심이 많았어요. 먹는데 저희 동생하고 같이 먹으면 항상 어떤 게 저희 남동생하고 먹으면 포도를 갖다가 껍질을 갖다 뱉는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어떻게든 이 안에다 최대한 집어넣고 회를 빨리 삼켜야 해. 그래야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정도로 음식에 탐심이 많았어요. 탐심이 많았고 탐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해가지고 맨날 싸우다 보니까 저희 유진이 집사님도 있는데 유진이 집사님 맨날 밀려나갔어. 제가 항상 먹는 거 항상 밀려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는다 해가지고 그때는 즐거울지 몰라도 그 다음에 어때요? 배가 아파요. 마찬가지예요. 술과 음식과 모든 것들 욕심은 과하면 안 됩니다. 아멘. 뭐든지 욕심은 여러분 금물이에요. 아멘. 우리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욕심 부리면 여러분, 내가 막 이만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죠?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족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만족이에요. 아멘. 여러분, 적당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행동이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이에요. 우리의 부정적인 말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말 한마디로 인해가지고 이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말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살리는 말을 해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요.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어떤 부흥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지금은 그런 분들은 없는데, 예전에 뭘 했습니까? 자식들 보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가요. 해가지고, 육실할 뭐 해가지고, 뭐, 연병서부터 해가지고, 뭐, 알고 있는 단어들은 다 나오는데 별로 욕이 그냥 80%야. 그냥 그대로만 그 말 그대로 했으면은 자식에서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았으면은 정말로 여기는 못 살고 되게 힘들고 막 병들고 어렵고 막 그런 환란 속에 살아야 하는데 왜 이 나라가 잘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들이 그때 당시에 다 했습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다 코를 질질 흘리고 하잖아. 그러면 해가지고 탁 보면 아이고 저는 뭐 해가지고 막 욕을 하더니 야 이리 와 그러더니 치마를 탁 잡고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야 흥해 흥할 때요. 여러분, 그나마도 그 흥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흥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 흥하는 말처럼 우리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손들에게 힘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는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다급한 사람이었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 온유하다고 해가지고 그가 성격이 부드럽고 그냥 성격이 그냥 유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그 가정이 행복했고 그 가정이 평안했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할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대낮에 술을 마셨어요. 또 대낮에 발가벗고 누웠고 정신없이 취해 있습니다. 노아의 행동은 전혀 노아답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정말로 그 노아가 무엇하는 빌미를 줬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빌미를 준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함이 죄를 졌습니다.
두 종류의 또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옵니다. 감정적인 두 마디가 노아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함의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그것을 형제들이 가서 그 실수를 흠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더라. 야, 저 해가지고 나이 드셔가지고 저 왜 이런지 몰라. 그렇게 부정적인 말 자체가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그 셈과 야벳이 그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긴 했지만 하모님이 말을 뱉어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노아는 또 거기서 또 감정적인 말로 결국 무너뜨리는 거예요. 25절 말씀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셈의 종이 되라고 하고 야벳의 종이 되라고 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바로 가나안의 자손 안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벨 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니므롯과 그 아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노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손들까지도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 반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심는 그 말 한마디 씨앗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좋은 말, 선한 말, 기쁜 말을 하시길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새 그 어머니나 아버지들 보면은 참 우리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 손자들을 참 좋아해요. 참 손자들을 사랑해요. 어쩔 때 보면 저희가 서운하다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 다 그래요. 그렇죠. 신여서 어머니 손자 너무 이쁘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 목사 손자가 없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아야 해. 그러면서 얼마나 손자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식은 원수같이 길렀고 손자는 토끼같이 예쁘기만 한대요. 그때는 자식한테는 기를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관심을 주거나 사랑을 주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 최선을 그냥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식이 훌쩍 자라버렸대요. 근데 손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그 손자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런 손자같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손자예요. 정말 사랑받아야 하고 아껴줘야 하는 그 손자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가정을 파괴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아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화가 난다고 화를 낸 것이 가정의 파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저도 저희 사모하고 몇 번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는 부부싸움 하면 항상 밖에 나가버립니다. 좀 소심하죠? 네. 거기 있으면은 이게 저도 이제 말은 잘하는데 싸울 때는 우리 사모를 당할 수가 없어. 막 해가지고 승질이 나요. 그런다 그러면 승질 나면 뭐합니까? 나만 손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듣다 안 되면 에이! 그러고 나가버려요. 나가고 제가 하는 행동은 핸드폰을 꺼놓습니다. 왜? 핸드폰은 계속 전화 와요. 전화 오면 계속 말로 상대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계속 싸우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감정이 컨트롤 될 때까지 핸드폰을 꺼놓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음을 추스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핸드폰을 열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미안해.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넘긴 적이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감정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이것이 막 올라올 때 여러분 그것을 갖다 발산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풀어버리시기 바래요. 발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말로 하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의 삶을 파괴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이익이나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해요. 참아야 해요. 참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저는 저희 그 젊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 합니다.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기면 뭐 하겠냐. 이겨가지고 내가 착 해가지고 저 안에 이기면은 뭐 하겠어요. 그 다음날부터 밥상이 안 올라오는데. 밥상 딱 올라가도 뭐 네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그러지. 쫙 해가지고 그 앞에 밥 먹을 때도 얼마나 째려보면서 먹는데 그거 밥맛이 돌겠습니까?
차라리 지는 게 편해요. 지면은 해가지고 그래도 밥상이라도 받잖아.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좀 좋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가정주부에게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아버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버님 그 가정주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는 지금 집에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 가정주부가 요새 하는 말을 써요. 아이, 저는 집에서 썩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혼이 나죠. 집에서 썩고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충실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일터예요. 그것을 잘 가꾸고 잘 유지하고 식구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썩고 있다면 그 가정을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한 가정에서 싸움이 났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건들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꼭 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왜 꼭 튀어나오지도 안 하고 출연하지 말아야 할 옆집 남자가 자꾸 나오는지 몰라. 그냥 그 아내분들은 잘 가다가 처음에 사소한 거 이런 건 작은 거 갖고 싸움을 해요. 근데 싸우다 보면은 계속해서 뭐가 이렇게 커지더니 나중에는 누가 옆집 남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지. 옆집 남자는 말이야 뭘 잘해주고 옆집 남자는 말이야 뭘 해주고 옆집 남자는 돈을 잘 벌어오고 그런데 너는 뭐 해가지고 넌 쥐꼬리 받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자존심이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폭발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큰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옆집 남자를 부르지 마시고 또 남자분들도 또 절대로 친정 얘기나 시댁 얘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만 갖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갖고 싸우시면 그것이 빨리 수습이 돼요. 근데 이 부부도 정말로 건들지 말아야 건드릴 것이에요.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월급이 적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속상한데 그 해가지고 네가 월급을 얼마나 갖다 주냐 해가지고 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열이 받아가지고 팍 나가면서 그런 얘기는 내가 은행이라도 털고 와야지 내가 이놈의 이 마누라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은행 털고 올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확 나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해가지고 뭐 지가 가봤자 뭐 얼마나 그 있다고 뭐 배짱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서 한참 그러고 있는데 그 우연찮게 TV에서 보니까 은행 강도 얘기가 나와요.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어느 그쪽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해가지고 은행 강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이 또 해가지고 또 승질 때문에 또 가가지고 진짜 은행을 털었나 막 걱정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옵니다. 딱 하면서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은행 털었으니까 준비하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의 인간이 진짜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사고를 쳤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남편 것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 얼마나 갖고 왔는지 몰라도 트렁크 이렇게 해가지고 2개를 딱 들고 그러고 부지런히 쫓아갔어요. 그냥. 열심히 쫓아갔더니 남편은 저기서 있는데 그냥 그 얼굴을 다 드러내고 멀쩡한 얼굴로 오는 거. 저놈의 인간이 저는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오더니 막 등짝을 치면서 이 사람아 그렇게 다니면 어떻게 해 은행 털어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지 그러면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 껴주고 마스크를 껴주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돈은 어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편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저기 해가지고 은행나무에서 은행 털었다고 그러면서 해가지고 바켓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의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에서 뭔 얘기냐면 서로에 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요. 서로 간에 아픔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서로 간에 그것은 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감정의 싸움이 나지 않게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아픈 부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엉덩이에 종기가 났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엉덩이에 누군가 닿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 아픔을 갖다 가릴 수밖에 없고 감출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것을 건들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뿌리가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서운 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잠언 26장 2절 말씀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간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저주가 어느 날 갑자기 새가 날아드는 것처럼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저주는 계속해서 뿌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그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때리는 가정이 있어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절대 저런 아버지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저런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가정들이, 그 자식들의 가정들이 남자는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되고 여자들은 맞는 아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트라우마가 되듯이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고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가정에는 여러분 혈기가 흐르는 가정도 있고 이렇죠. 혈기가 흐르는 가정도 있고 음란이 흐르는 가정도 있고 여러분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 그 뿌리에 그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걷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수리깬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흉을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나안은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자손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동성애는 가장 성적인 타락의 가장 근본입니다. 왜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 목적에 반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역행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진정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 동성애로 인해서 그 노세 가정도 망했습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놀랬던 내용이 있어요. 바로 천사들이 노세 가정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그 천사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 내가 그를 동성애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누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직 남자를 만나지 못한 두 딸을 너희들에게 내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그런 문화들이 젖어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시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에 죄악 가운데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이것이 막 거부되고 힘든데 여러분 찾고 있다 보면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당연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위해서 성적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내려가기 때문에 저주의 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내시는 여러분 되시는 줄 축원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박순당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희 집에도 몇 번 오시고 했는데 이 권사님은 항상 오시면은 새벽에 한 3시나 3시 반 정도 일어나가지고 다 해가지고 몸을 다 씻고 그리고 굉장히 정결한 옷을 해가지고 4시만 되면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새벽 기도 한다면 막 일어나가지고 눈곱뜨기 바쁘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기 바쁜데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고 무릎 꿇고 계속해서 기도를 갖다 2시간 이상 기도를 하셔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철저하게 섬기십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드리지 않아요. 그것을 갖다 다리 위로 착 다려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갖다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런 모습 자체를 어떻게 알았냐. 그분이 무당으로 20년을 살았어요. 신을 모신 사람이에요. 신을 모실 때 항상 그들은 목욕제기를 합니다. 무당들은 항상 목욕제기를 하고 그 귀신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십니다. 근데 귀신 중에서 그 귀신을 모시던 그분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모시니까 그분의 8자녀가 있는데 8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 8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 어머니가 무당의 줄기로서 그것을 끊어내고 나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안에서 무당의 줄기가 흐르지 않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처음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만났어요. 정말 어머니 얘기를 하면 이 뼈와 살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말랐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냥 가서 좋은 거나 듣고 마음 편히 있다가 돌아가시라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 만나고 나서 제 어머니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 다짐하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왔어요. 때로는 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막 승질이 나서 성경책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막 안 한다고 승질 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랑으로 그것을 붙잡아 놓고 하니까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몸이 호전되기 시작하고 40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 무당의 그것을 끊어내고 싶은데 귀신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이 단지나 이런 것을 태우고 싶어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혹시라도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뭔가 해가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그까짓 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싹 갖다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무당을 싹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도 그 귀신이 꼬직 하나도 없이 애로 더 잘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뭡니까? 내가 결단하고 나니까 그 저주의 주기를 끊어버리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내가 그 저주의 줄기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줄기는 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때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끌어냅시다. 그래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뿌리, 그 뿌리를 파괴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파괴는 여러분 어떤 결손 가정이나 어떤 문제 있는 가정, 그것이 가정 파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는 어떤 행동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그 원인과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부정적인 음식이 가정을 파괴하니까 그 부정적인 음식들을 제거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힘들더라도 여러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행동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행동을 여러분 자제하시기 바래요. 자꾸 내 입에서 무엇인가 부정적인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기 전에 생각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을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감정이 나왔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여러분 그것을 쏟아내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다시 회복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차라리 그것을 안고 와서 주님 앞에 토설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하신가 취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뿌리가 있다면 빨리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나바오 임대원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잃게 된다.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잃게 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부터 시작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 자손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은 누구인가를 보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을 때 행복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인정받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었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큰일을 행하시지만 그들이 마음을 풀고 주님을 떠나니 그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했고 그 가정이 삐끗덕대기 시작했고 그 가정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가정들, 우리 성도의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노아가 인정받았던 가족들은 믿음의 가족들은 아버지 세워지는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가정 파괴범인 부정적인 음식이나 부정적인 행동과 말이나
또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감정이나 또 부정적인 모든 저주의 뿌리의 줄기들을 다 끊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정받는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